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한국교회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81년에 20개 교단과 26개의 기독기관에 의해 발족된 단체로서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초대 이사장을 맡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반도에 입국한 것은 1885년 부활절이었습니다. 만약 그 해를 기점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면 한국교회 100주년이 되는 해는 1985년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1985년보다 1년 앞선 1984년을 선교 100주년 기념해로 제정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사료분과위원장이었던 고 전택부 선생에 의하면 1885년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1년 전인 1884년에 함경도의 의주, 황해도의 소래, 그리고 경상도의 부산 등에 조선 그리스도인들에 의한 자생적인 교회가 먼저 세워졌었고, 바로 그 해에 미국인 장로교인 의사 알렌이 조선에 입국해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일본에 주재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조선에 입국해서 조선 정부로부터 의료 및 교육 사업에 대한 인허를 받고 일본으로 되돌아갔던 해도 바로 188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는 1984년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 동안 연 인원 400여만 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세계 선교대회를 거행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방과 해외에서 차례로 기념대회가 열렸습니다. 명실공히 개신교 100년 역사사상 가장 성대하게 치러진 행사였습니다.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가 이처럼 1984년을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이 되는 해로 제정하고 기념하였으므로 한국교회 200주년이 되는 해는 2084년이 되는 셈입니다. 올해가 2012년이니까 앞으로 72년이 남아 있습니다. 72년 후에도 과연 하루에 100만 명이 운집하는 선교 200주년 기념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72년 후에도 도시의 밤하늘을 십자가의 붉은 네온 사인이 물들이고 있을 것인가? 72년 후에도 오늘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예배당 건물들이 여전히 예배당 건물들로 남아 있을 것인가? 72년 후에도 수많은 오늘날의 신학교들이 건재할 것인가? 72년 후에도 이 땅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인가? 제게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은 개신교 본산지인 유럽 교회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1517년 독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 개혁에서부터 태동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의 본거지는 독일 비텐베르그 성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비텐베르그 성당을 찾아가면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기념관 역할을 할 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예배 공동체의 역할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식일을 갖는 동안에 3개월 동안 체류했던 보르켄에 있는 집 바로 옆에 독일 루터 교회가 있었습니다. 꽤 큰 규모의 예배당과 사회 봉사관까지 갖춘 교회였습니다. 주중에 사회 봉사관에서 열리는 각종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붐볐지만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들은 고작 10명 내외였습니다. 3개월간 그곳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주중에 예배당 문은 언제나 굳게 잠겨 있었고 낮이든 밤이든 주중에 예배당을 찾아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독일 루터 교회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개혁자 장 칼뱅의 중심 무대는 제네바를 상징하는 생피에르 대성당이었습니다. 오늘날 생피에르 대성당에 주일날 찾아가면 그 큰 대성당 안에서 제단 앞 오른쪽 한 귀퉁이에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스위스 젊은이들 가운데에 장 칼뱅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 교회를 맡으면서 일주일에 한 교회씩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스위스의 많은 개혁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새삼스럽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 국교인 성공회의 종본산지입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면 관광객들이 사원 내부를 구경하고 있는 동안에 적은 무리만 제단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영국 요크에서 열렸던 영국 성공회 총회의 분위기는 무겁다 못해 심각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영국 성공회 성인 교인 가운데의 50%, 미성년 교인 80%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현재 영국 성공회에 남아있는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61세로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성공회는 자연 도태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총회는 작년에 시급하게 교인을 확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바로 맞은편에 영국 웨슬리에 의해 태동된 감리교 총본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도 큰 예배당이 있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배에 참석한 인원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있는 교인들 수보다도 더 작았습니다. 도움형을 이루고 있는 그 예배당은 강대상 뒤 오른쪽 위에 오르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성가대원들이 앉아 있었을 그 오르간 주위의 계단식 좌석에는 단 한 명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성가대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 오르가니스트가 목사님을 향해서 돌아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교인석에 앉아있는 우리와 오르가니스트가 마주보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 시작과 함께 오르가니스트가 고개를 떨어뜨리고 얼마나 심하게 잠을 자는지 예배 시간 내내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광경이야말로 오늘날 영국 감리교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는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시작한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가서 주일날 아무리 다녀보아도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단지 과거의 역사 속에서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개신교의 총본산지인 유럽에서 개신교회는 앙상하게 형해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사복음서의 핵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 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전개되고 발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 이 순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교회 자체를,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더 앞세우고 중요시하면 교회는 반드시 허물어진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냉엄한 교훈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교회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조직이나 논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락시켰다는 말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신학 논리일 수도 있고 교권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그런 교회는 반드시 세월이 지나면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무성해도 뿌리가 잘 이은 나무는 썩어져 무너져 내리는 것이 시간 문제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은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3년 동안 체류하는 동안 제가 경험한 유럽 교회를 제 나름대로 표현하자면 기독교의 역사, 히스토리는 있지만 복음의 역사, 워크는 없고, 기독교 문화는 융성하지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생명은 실종되었고, 예배당은 여전히 있지만은 신자는 사라지고, 신학은 건재하지만 신앙은 부재하고, 인간은 실존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럽 개신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들의 것들을,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더 앞세워 온 결과입니다. 자업자득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 총회가 작년 7월에 시급히 교인을 확충하기로 결의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영국 성공회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공회의 조직,
성공회를 이끌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앞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당분간 교인이 늘어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라면 이내 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2년도에 한국 개신교 각 교단이 정부에 제출한 개신교인 숫자를 다 합치면 18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각 교단이 제출한 보고서의 숫자를 다 합치면 개신교인 숫자는 119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단위로 정부가 실시하는 센서스에 의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인들은 860만 명입니다. 그 860만 명은 인구조사 때 종교난에 나는 개신교라고 표를 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860만 명 가운데에 매주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는 한국 개신교회 역시 이미 성장의 정점을 지나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 그 자체를 언제부턴가 앞세워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일반 언론에서도 수시로 보도하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과연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교회라면,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순서를 삶으로 지켜내는 교회라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처럼 낯뜨거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자기 자신을 앞세운 결과로 한국 교회가 기울어가기 시작하고 있다면, 오늘날 유럽 개신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한국 교회가 전무후무하게 고속 성장을 일구었다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도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72년 후 2084년도 한국 교회의 미래 모습이 어떨는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72년 후에는, 그때는 우리 가운데의 절대 다수는 이 땅에 없겠지만 한국 교회는 오늘날 유럽 개신교처럼 앙상하게 형해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순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것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앞서지 못하는 교회를 일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으로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교회로 우리 자신들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로부터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의 강권적인 간청으로 바울 일행은 루디아 집을 빌립보의 체류지로 삼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일행이 경제적으로 넉넉한 루디아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의 집을 거처로 삼은 바울 일행은 기도처로 가기 위해서 루디아 집을 나섰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은 몇몇 사람들에게 고용되어서 점을 쳐주고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주는 여인이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만나자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이것은 그날 하루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18절 상반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날 이후에도 바울 일행이 외출할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고, 그때마다 그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을 따라가면서 똑같은 내용을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인이 얼마나 용한 점쟁이였겠습니까? 그녀가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면 그녀를 고용한 주인들이 그녀를 통해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용한 점쟁이가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따라다니면서 외쳐준다는 것은 전도 활동을 하는 바울 일행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단지 그 여인이 귀신 들린 여자이었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귀신 들린 이 여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데오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데오스는 물론 신약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 잡신도 데오스였습니다. 특히 그리스 땅에 있는 빌립보 주민, 복음을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빌립보 주민들에게 데오스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였습니다. 따라서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제우스의 사자요, 이 사람들은 제우스가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바울 일행이 제우스의 사자였습니까? 제우스에게 인간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제우스가 실제로 존재하는 신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로서는 그 여인으로부터 그 망령된 귀신을 당장 쫓아내어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그 여인으로 인해 심히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 여인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낼 경우에 그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과 충돌이 불가피했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마침내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제우스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선포였습니다. 바울의 그 선포에 의해 더러운 귀신이 여인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은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까지도 자기 주머니를 위해서 이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짓누르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자유하게 해주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증시켜준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인 결과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모함, 심한 매질, 그리고 투옥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다가 당한 그 불이익 때문에 그 이후부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는 삶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 참수형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삶을, 후 교회의 순서를 자신의 삶으로 지켜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은 비록 참수형을 당해 죽었을 망정 그는 오늘날까지 영원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으로 영원한 교회의 이정표로 우리 가운데에 우뚝 살아서 있습니다. 선교 200주년을 향한 비전의 하명은 큰 예배당을 건축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인의 머리수나 헌금 액수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 이 순서를 우리의 삶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기 위해 맞닥뜨려야 할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기 위해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순서를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72년 후 2084년 우리의 몸은 비록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선교 200주년을 기뻐하는 것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는 이미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비판의 대상을 넘어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한 지도 이미 오래입니다. 차마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운 불미스러운 일들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이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의 것들을
내 자신이 추구하는 것들을 더 앞세워 온 결과임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창립 7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7년 동안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교우님들의 삶을 주님의 위로와 격려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 홀로 독야청청하려는 교만과 이기심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국 교회의 아픔에 동참하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선교 200주년을 향한 비전 함양을 위해 우리 모두 선 예수 그리스도 후 교회의 순서를 우리 자신의 삶으로 철저히 지켜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을 앞세우기 위해 맞닥뜨려야 할 충돌을 피하지 않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 당해야 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수하기 위해 겪어야 할 아픔을 감내하는 인내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100주년 기념교회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샘플로 사용되게 해주시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음으로 인해 72년 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생명력으로 선교 200주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 이외에 자신을 영원히 세우는 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음을 언제 어디에서나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